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런 영국 출신이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24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 파송받아서 중국에서 신혼부부로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는데 아내가 중국의 그 거친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 계속 선교 활동을 계속합니다. 1865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중국에 붙어있는 조선, 바로 대한민국,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1차 한국 배를 타고 한국 전역을 한번 다 돌아봅니다. 그것이 186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후 27살의 나이로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그런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1866년 8월 9일 그가 대동강에서 결국 순교당하게 되죠. 그 당시 한국은 아직 문호를 열지 않았고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상선들이 와서 우리 통상조약을 맺고 서로 무역하자, 이걸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배를 향해서 포를 쏘았고 결국 그 상선은 무장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대동강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대동강변에 끌려오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가 준비했던 성경을 던져줘요.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을 받은 한 사람이 박충군이라는 평양성의 병졸이에요. 근데 그런 그 책을 주워다가 그 책을, 성경책을 읽게 되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죽으면서 참수당하면서 던져준 성경책을 읽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한 권의 성경을 던져줬는데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을 붙여다가 군주들이 죽이니까 그걸 구경하러 다 모였다가 이 성경책을 아이가 집어들고 집에 오는,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가 전달했는데 박영식이 이것을 불태워버리니까 너무 성경이 종이가 좋아서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땐 종이가 귀했거든요. 이 도배하는 종이도 요즘 신문지가 있어가지고 도배할 때 어려우면 옛날에 신문지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갔다가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자기 집 도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천장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 중국어 성경이죠.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결국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최초의 교인 널다리 교회라는 그런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에서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되죠. 장대현, 평양에서 제일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죠. 1907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연이는 한 주간 동안에 1만 5천 명의 평양 시민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은혜 받고 새벽기도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 토마스라는 한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가면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한쪽 벽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정말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죠.
한국이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 아들이 파송돼 갔는데 그가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27살의 나이에 순교당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왔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졌고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살던 시골은 교회가 없대. 아주 멀리 몇 시간을 걸어가야 어디 시장에 가야 시내 가야 교회가 있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선교하러 단기 선교를 와서 이제 어느 집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어릴 때 거기 가서 가시는 것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해주니까 쫓아갔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거기서 믿음을 키웠고 그 후에 교회가 그 동네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사님이 거기서 파송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조직교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 지금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실감은 못 느끼지만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역시 복음은 오늘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면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 복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있어도 그걸 넣는 사람이 없으면 싱거운 음식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건 그냥 단지 철수하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저분이 나의 구주야. 그 구주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부르짖고 그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나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5단계가 소개되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어보면 얼른 이해가 안 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 믿지도 않는 거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또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기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이제 이건 거꾸로 읽어야 돼, 사실은. 이제 순서로 보면은 15절부터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해야 돼. 누군가를 교회는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인가 그 복음을 들어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 들어요. 그가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르면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왜? 그분들은 우리 어떤 교회에 의해서, 한국 교회나 교단에 의해서 파송되어서 우리와 언어가 다른 외국 땅에 가서 그분들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선교의 표어가 있어요. 보내든가 가든가.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려면 그분의 선교비를 줘서, 생활비를 줘서 그분을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기 싫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돼. 그러면 선교 헌금을 드리고 누구를 파송해야 돼.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못 가니까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아프리카로 파송해서, 아니면 그분이 하는 사역에 우리가 협력을 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자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이 지으시라고 보면은 지으시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파사의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돌아오는 소식을 먼저 달려온 전령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그것을 이사야가 노래한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금식하고 세워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액세서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치장하는 거,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주장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래. 교회는 날마다 누군가를 파송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협력해서 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침체되어 있죠. 코로나 와중에 또 복음을 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전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자, 17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가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독교 TV나 기독교 방송이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일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와중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결코 유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기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있던 복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겐 복음이었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던 자들이 나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회복되는 소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와중에서 복음 전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상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어떤 사람 당신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무조건 쉬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그때가 56살, 56세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복음을 향해 달려갔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이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상황은 오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하나의 그들의 핑계할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논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 죄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오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은 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에게는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 1절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한탄하면서 그런 자. 도대체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사야 시대에도 그 복음 전한 것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하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는 전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복음은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렸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시대에나 이사야 시대에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이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나 늘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이미 모세가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도록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화를 낼 것이다. 이 말씀은 뭔 얘기예요? 이게 모세의 예언인데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영접했는데 본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총명하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련한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분노해서 그들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오히려 본 백성들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자, 이사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예언한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 얘기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망쳐. 그러나 본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함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복음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 21절. 자,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네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음을 이렇게 내려오면 미음은 이사야 65장 2절을 지금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셔. 어떻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손을 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종일토록 팔을 내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나는 순전히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읽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팔을 벌려서 그 완악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고 우리 작은 교회니까 가족끼리 너무 좋다.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자. 재미있게. 외부 사람들 들어오면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로타리 클럽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해외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품교회가 이렇게 동탄 이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이런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시 때가 오면은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본 백성들은 대부분 버림당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 백성들로 부름받은 유대인들 그 영혼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평생 자신들의 구원을 다 따놓은 그런 자들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